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나름대로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그 중에 아마 세상 사람들 눈에 비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한 모습은, 많은 것 중에 한 모습은 아마도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이기적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볼 때 때로는 이 교회라는 것은 참 자기들만 아는, 그리고 자기들만 챙기는 이기적인 집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어느 교회가 주택가에 있었기 때문에 파킹을 주택가에다가 하고 예배를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많았습니다. 근데 보면은 예배 시간이 급해서 빨리 들어가느라고 그런지 모르지만 간혹 어떤 분들이 그 교회 이웃에 있는 다른, 그러니까 이웃 사람의 그 드라이브웨이에다가 자동차를 파킹하고 예배를 들어간 경우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매주일 광고를 그렇게 해도 좀처럼 고쳐지지가 않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집주인이 화가 나서 경찰을 불러오기도 하고, 또 그 차를 그냥 토해 가기도 하고, 예배 중에, 설교 중에 갑자기 메모가 올라와서 자동차를 좀 치워달라고 몇 번 자동차 번호를 부르기도 하는 그런 일도 간혹 있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참 예수는 열심히 믿는데, 그리고 예배는 이렇게 열심히 와서 드리는데 어째서 그 조그마한 일에 이웃을 배려하는, 내 이웃에, 그 교회 주변에 있는 그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그 드라이브웨이에 차가 완전히 막혀 있든지 반틈 걸려 있든지 하여간 그 물려 있을 때에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 것인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인가. 왜 우리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그 작은 일에 이웃을 배려하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 이민교회는 그래도 좀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간혹 한국의 기독교나 한국의 교회들에 대한 뉴스를 보면은 정말 기독교가 세상에 그런 인상을 주로 강하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기독교를 왜곡되게 바라보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인들은 많고 골목골목마다 교회는 많은데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그렇게 때로는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고민을 사실 우리 안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어쩌면 이 모순되어 보이는 우리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 그렇게 불리우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적어도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우리의 영생은,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함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영생, 우리가 얻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연관되어 있고 그것과 함께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리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마 무리들이 앉아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둘러앉은 무리 가운데서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한 질문을 하는 광경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사 또는 우리 성경에서 율법교사라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바리새파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던 서기관들이 많았습니다. 늘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필사해서 오늘날은 이 성경을 다 인쇄소에서 만들지만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다 베껴서 구약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던 사람이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런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무리 가운데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일어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율법사가 말하는 영생하는 것은 아마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영생이나 구원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의도를 아셨습니다.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무언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지금 유대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전통적인 유대교의 가르침에서 떠난 이단적인 어떤 가르침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늘 그런 상황에서 아주 지혜롭게 그 상황을 피해 가시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그 질문에 본인이 직접 답하시기보다도 이 율법사에게 되묻습니다. 26절에 보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제는 이 율법사가 곤경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과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기 자신이 답을 해야 하는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율법사는 참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율법과 선지자의, 무엇이 이 구약 성경의 핵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 핵심이 요약하면 뭔지를 이 율법사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했더니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네가 지금 말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맞다. 그것을 행해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적어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자신의 그 가르침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약 성경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사나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친다고 그렇게 책 잡아서 예수님을 무리들에게서 떼어 넣으려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없는 어떤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의 유전과 자기들의 그 전통을 가지고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구약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율법사가 답한 대로 영생을 얻는 길은, 구원을 얻는 그 길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이웃 사람이 영생과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들은 당장 마음에 그 참 이상하다 하는 마음이 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 아닌가? 구원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아닌가? 행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그것이, 행위는 전혀 영향이 없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성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세의 캐톨릭 교회에 대한 반작용으로 가르쳐졌던 이 이신청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이 교리를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생소하고 이상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 항상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도대체 야고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우리가 정말 영적인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듭난 성도라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행함, 그 순종의 열매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열매가 반드시 따라와야 하고 따라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또한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그걸 해석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율법사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너의 뜻을 다하며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실 이 말씀은 이 한 절 안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구약에 나오는 두 구절을 합쳐놓은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두 말씀을 합쳐놓은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율법사가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에게 이 대답을 하기 전에도 예수님이 그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무엇이 구약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냐 하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 둘을 함께 대답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같이 말씀하시고 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율법과 계명,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놓으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성경 전체가 거듭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은 분리되어 있는 두 계명이 아니라 서로 붙어 있는 한 세트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져야 하고 그렇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이웃 사랑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이웃 사랑은 참된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두 절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큰 음성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반드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늘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쉐마라고 말하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늘 날마다 외우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말하면서도 문제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왜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병자가 누워있던 그 병석에서 일어나서 자기의 누웠던 그 자리를 메고 걸어갈 때 야,
너는 안식일에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왜 안식일에 너는 일을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정죄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너무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길 가면서 이 밀밭을 걸어가면서 밀을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우리 한국에도 그렇게 할 때가 있죠. 이 손에 잡히는 이 벼나 밀을 이렇게 훑어서 손에다가 놓고 까서 불어서 먹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그 밀을 좀 비벼서 먹었더니 야, 너희들은 왜 주일날 추수를 하느냐? 왜 일을 하느냐? 그렇게 시비를 걸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향한 자비와 긍휼이 없는 그들의 모순된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혀를 차면서 그래, 너희가 만약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염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으면 안식일이라고 너희가 그 양을 거기서 건져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고 안식일에 그 연약한 병든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것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을 그렇게 사실 손가락질하면서 오늘날 우리도 얼마든지 그들과 같은 잘못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오히려 이웃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 모순에 우리도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3주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최근에 가장 큰 사건이죠. 이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일어났던 사건, 범인을 포함해서 50명이 죽고 52명이 부상을 당했던 그 총기 테러 사건. 어떤 게이 바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미국의 9/11 이래로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낸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직후에 캘리포니아의 세크라멘토에서 목회를 하는 어떤 침례교 목사님이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소식을 듣고 조금도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만약 그 사람이었더라도 그 동성애자들을 벽에 세워놓고 그렇게 총을 난사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유튜브에 올라가지고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이 사람이 자기의 입장을 처리하고 사과를 했지만 이 목사님의 발언은 사실은 또 다른 극단으로 간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짐작하는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그런 열정에서 그 발언을 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말한다고 하면서 나라도 그 사람들을 벽에 세워놓고 총으로 난사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그 이웃 사랑이 같이 묶여져 있다는 사실을, 한 세트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또 다른 신앙의 모순에 빠지는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목사님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이런 율법주의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배척하는, 정죄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그 이웃 사랑의 대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그 이웃 사랑의 대상에서 그 누구도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사를 향해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이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묻기를,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질문을 하는 이 율법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동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면 예수님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말할 때 한 사람이라도 내 이웃을 더 찾아서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내 이웃이 누군지를 듣고 내 이웃과 내 이웃이 아닌 사람들을 갈라내어서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과 죄책감을 줄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그야말로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유대인의 문헌에는 하나님은 왜 이방인을 창조하셨는가? 그렇게 묻고 나서는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렇게 그 유대인의 문헌에 적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그 이방인의 피가 섞여진 사마리아인들도 이들은 절대로 이웃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배척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나 창녀나 죄인들 또한 그들이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이 세리나 창녀나 죄인들은 사람들의 미움이 대상이 되고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사는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그 답을 통해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웃의 정의에 예수님께서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비유의 말씀은 그의 그 생각을, 이웃에 대한 그 데피니션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아주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너무 들어서 이제는 그 의미조차도 깊이 생각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어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얻어맞아서 거의 죽게 된 채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한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발견했는데도 그를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사실 제사장은 그 당시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고 어쩌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을 베풀어야 할 그런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한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았는데 그냥 또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은 그 당시에 제사장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수종들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내가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사실은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입니다. 성전에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이 강도 만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유대인들이 거의 이방인 취급하는, 거의 개 취급하는 이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도 않는 그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고 강도 만난 유대인을 발견하고 그에게 불쌍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서 치료하고 싸매고 자기가 타고 가던 그 나귀에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막에서 그날 밤 묵으면서 이 사람을 간호하고 다음날 아침에 떠나면서 데나리온 둘을,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에 해당하는데 이틀치에 해당하는 그 품삯에 해당하는 돈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돌아오면서 갚을 테니까 그동안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3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가 보기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율법사에게도 그렇고 또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참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리고 그것이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세리와 창녀와 같은 소위 이 소외된 사람들, 밑바닥에 있는 그 인생들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의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인과 이방인과 무슨 지금 세리나 창리나 그런 죄인들은 이들이 말하고 있는 내가 사랑해야 할 그 이웃이라는 그 개념 바깥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 범주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배척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전혀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없고 죄책감이 없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나는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예수 믿기 전에 그 바리새인으로서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배척하면서도 그들을 이웃이라는 그 데피니션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사랑해야 할 진정한 이웃은 무슨 서로 동족이고 서로 종교가 같고 서로 피가 같고 서로 고향이 같고 내가 좋아하고 나와 맞는 사람뿐 아니라 나와 너무나 다르고 이질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그 사람이 내가 긍휼을 베풀고 내가 돕고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나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염두에 두신 우리의 이웃은 지금 내 옆에서 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이웃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나와 안 맞는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처럼 이질적이고 인종이 다르고 계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를 수 있지만 심지어 종교가 다를 수 있지만 때로는 내가 싫고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 그 사람이 지금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그는 지금 내가 당장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나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이웃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고 아예 관로 밖에 놓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이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제쳐놓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할 우리의 이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그 비유를 보면은 예수님이 모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에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왼편에 있는 악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했을 때
악인으로 분류되어서 옆에 서 있던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의아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언제 제가 도와드리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다 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했을 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그 이웃에서 그런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서 내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던 내가 빼내온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그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 내가 사랑하고 돌아보아야 할 그 이웃을 너무 작고 보잘것없다고 스쳐 지나간, 그들을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스쳐 지나갔는데 그들이 바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기를 원했던 나의 이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주님은 지금 그들이 바로 마땅히 사랑했어야 했던 나의 이웃들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돌아보고 있습니까? 나와 너무 다르고 나와 코드가 맞지 않고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할 이웃은 없습니까? 내 주변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나의 조그마한 작은 소자와 같은 보잘것없는 그런 이웃이 없습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중에 내가 놓치고 있는 나의 이웃은 없습니까? 어제 오후에 우리 여성교회에서 미랄 선교단의 장애인 모임에 점심을 서브하고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분은 7월에 다운타운에 있는 그 흑인 빈민가에서 여름 캠프를 돕는 분들을 점심을 대접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우리 주변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나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돌보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나와 아무런 연관성도 없고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나와 너무 다르고 이질적이라도 그 사람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서 너도 이렇게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노력을 희생함으로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웃을 돌보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가 살아있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찬송은 아니지만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하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지금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과연 누구인지, 내가 지금 관로 밖에 제쳐놓고 내가 빠뜨리고 있는 그런 이웃은 혹시 내 주변에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그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버지